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또 읽고 조금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묵상하며 기억하며 깨달으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도들, 사도적 인물들의 글들의 책을 주님 저희들이 동일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은심이 부족한 종이오니 주의 은혜로 감히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유다서는 진리를 위한 싸움, 진리를 위한 싸움이 중요한 주제처럼 보이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이단에 대한 경계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고 유다서는 이미 나타난 자들, 교회 속에 은밀히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고 그들과 힘써 싸워야 된다고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보십시다. 17절 다시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유다서를 쓴 유다는 사도가 아닌 것 같죠. 사도라면 우리가 한 말을 혹은 우리들이 그렇게 할 법도 한데 사도들이 한 말,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과 그들, 사도들을 구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는 아마 유다서의 저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죠. 유다도 그렇다면 아마 그 유다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고 초두에 말씀드렸죠. 자,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유다는 사도의 말을 인용하여 이단에 대해 증거했는데 유다가 인용한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이라고 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이 이와 비슷하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는 베드로 후서를 사도의 글로 인용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이 주전 아마 90년 전쯤에 다 기록되었다고 보이는데 사도 요한계시록을 맨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는 물론 속사도들이라고 하는 주후 100년, 200년 사이에 서책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은 거기에 들어 언급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증거하는 아주 바로 사도 시대에 그린 유다서에 사도들이 말하기를 하면서 인용한 그런 흥미로운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사도의 말을 들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라. 육에 속하는 자라. 자, 사도의 글을 인용하면서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먼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것이 경건인데 경건이 없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 천국 소망하지 않는 자는 남는 것이 세상밖에 없겠죠. 세상밖에 없다는 말은 세상의 끄는 돈과 정욕, 그것이 세상의 모든 주요한 내용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것 빼면 뭐가 있겠는가요?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면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술과 또 음행과 그런 데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음란한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7계명 범하지 않고 계명대로 바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닌,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옛날부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순교를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 지나간 일은 뭐라고 덮어놓읍시다.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은 지금 적어도 이 시점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 혹은 믿는다고 하는 지금부터 나의 남은 생애는 깨끗하게 살리라. 그것이 돼야 돼. 그것이 안 되면 그는 믿지도 않는 자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고, 단연코 말하지만 지옥 갈 자일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아니라면, 지옥의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 불, 영원한 불에 던지울 자가 아니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끊어야 될 것을 단호히 끊고 이거를 청산해버리고 나는 죄에서 돌아선다. 죄와 나를 결별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요, 죄인이요, 그렇다면 심판 앞에 서고 심판의 결과는 지옥 불못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은 정욕대로 사는데 이단의 특징이 그렇다. 또 여기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먼저 육에 속한 자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에 속한다고 하는 푸시키코이라는 헬라어는 유격적인 혹은 호색적인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ensual, 또 lesbious인가 하는 그런 어려운 단어 있죠. 그 유격적인, 호색적인 그런 말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7계명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선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그 잘못이 많고 여성들도 요즘 예외가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다. 첫째, 음란하다. 둘째, 그들은 기롱하는 자들 생각해 보십시다. 기롱한다는 놀린다, 조롱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기롱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 가지고 지금 방금 말한 대로 7계명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그걸 갖고 놀리는 것입니다. 요새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괜히 그런 되지도 않는 말들 하지 마세요. 그러고 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우습게 여기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이게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단자들,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목사인 척하면서 지도자인 척하면서 성도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단입니다. 이단. 기롱하는 자들. 이단들은 기롱하는 자들이고 또 당을 짓는 자, 그것도 생각해요. 당을 짓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짓는 자들. 자, 이단들은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조롱하고 당을 짓습니다. 당을 짓는다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파당을 만든다는 것이죠. 파당을 자기네 당파를 조직하고 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일종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위지요. 교회는
성경적, 역사적 기독교 교리를 믿는 자들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 교회가 아니고 온 세상에는 창세전에 선택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찾으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이 우리로 인도하고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고 말한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물론 굉장히 교파도 있고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 영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한 교회, 그것은 바른 진리 안에서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누가 조롱하면 왜 그런 그 옛날 캐캐 묵은 교리 요새 그런 걸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거는 그 옛날 중세 시대나 르네상스 이전 시대나 그런 때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리는 조롱. 캐캐 묵은 옛날 윤리, 옛날 교리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파당을 일으키는 자들이죠. 그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다 믿어왔는데 당신들이야말로 당신이 기독교회를 지금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이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신학,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윤리를 말하는 그들이 사실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넓어지는 사람들이 포용주의적인 세상 풍조 속에 있으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자유주의고 이단이고 그건 연합주의는 옳지 않고 타협이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극보수라 그래. 극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보수는 보수지. 극보수. 성경대로 믿는 게 보수고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게 신신학이 자유주의지. 극보수라는 것이 없어요. 사실 성경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둘밖에 없는데 그런데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대로 안 하고 넓게 가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 극보수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아주 이제 개화 이전 시대 그 시대의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말들을 들어 하죠. 그러나 진짜 분열시키는 자는 누구냐면 기롱하는 자들, 옛 신앙,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이단이 바로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깨는 자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일치와 화평은 진리 안에서 있는 것인데 그 진리를 흔드니까 그들이 사실은 분열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거되어야 할 사실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언제나 하나이었고 하나이어야 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성령은 없는 자들이라.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모실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감동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가 그래 말씀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중생하지 않고 성령으로 중생하는 것이고 중생해야만 예수님을 바로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모든 죄를 버리는 회개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신 자들은 성경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중요한 진리에 있어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든지 성경을 깨닫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해요. 성경 말씀의 대의를 다 우리가 파악하는 데는 비슷합니다. 비록 교파라는 것이 개신교 안에 있지만은 교파들도 사실은 지금 오늘날의 아주 잘못된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교파들의 차이는
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점들도 있습니다. 물론 알미니안 사상이 심각한 오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교파도 사실은 우리가 천주교에 비하면은 말할 것도 없고 차이가 별로 없고, 자유주의 이단이 너무 과격한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지, 자유주의와 대치해서 교파들이 연합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정도로 교파들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 공통적인 일치점, 진리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그들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모시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단이 돼서 진리를 조롱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에서 어긋나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제 유다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사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7가지 정도의 권면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우리 한 가지씩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첫째로,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고 권면합니다. 유다는 성도의 믿음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세상의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욕심, 세상의 목적, 또 세상의 것을 구하는 세상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것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믿음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지옥 갈 자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일이고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이 기독교 신앙, 성경적 신앙, 복음 신앙, 이 바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튼튼하게 집을 짓듯이 건축해야 된다, 건립해야 된다. 잘 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건립을 잘해서 저분이 믿음이 튼튼하게 잘 세워졌다고 할 수 있게 그렇게 건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건립하는 그 자재는 성경이고 기초도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배울 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진행과 또 완성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둘째로, 유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또 중요한 권면이죠. 우리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립해서 저 사람 참 믿음이 있다, 말씀에 입각한 바른 믿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과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자다. 그렇게 믿음에 건립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 생활을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라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오전인가요? 오전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교통하는,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는 믿음의 증거라고 우리가 말하죠.
믿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기도를 하고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죠. 믿음이 강한 자는 기도를 힘있게 강하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기도가 좀 약할 수 있고 그러겠죠. 기도는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가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기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또 혹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마음에 거리끼면 즉시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또 환경적인 어려움, 무슨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 제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이렇게 소위 요새 말로 스트레스를 자꾸 받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이죠. 좋은 제목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없어. 저기 병원에 가야지 약을 먹어야 될 거야. 약을 먹는 거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약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응답일 수 있지만은, 약을 먼저 처방받기 전에, 병원을 쫓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다 낫는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병원도 좋은 약도 주실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처럼 어느 병원 가도 무슨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건 안 들어요. 마음의 병이 혹시 아닐까요? 마음에, 우리가 성경의 잠언에는 그랬잖아요. 마음이, 심령이 병을 이긴다. 근데 심령이 병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거 봤어요. 간혹 내과에 가서 배가 아파서 소화도 안 돼가지고 내과에 한만 이내과 저내과 다 돌아다녀도 고치지 못하는데, 마음의 병이라고 정신적인 안정을 찾으니까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영혼과 육체는 결합이 돼 있어서 그 신비한 관계를 우리가 다 모르지만은 연결돼 있어요. 그거는 분명해요. 마음의 평안이 아주 건강에 중요한 요소예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아마 의학적으로도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성이 떨어지면 모든 병이 다 옵니다. 그러나 자기의 면역성이 강해지면 웬만한 병들을 다 이깁니다. 그 참 신기한 말이지만, 그 말은 가만히 바꿔놓으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모든 병이 오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웬만한 병은 다 이기고, 그렇다고 또 마음의 평안만 하면 다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고 수면도 하루에 8시간 표준으로 충분히 수면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요. 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되 우리가 연약하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우리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를 영어로는 컴포터, 그래서 위로자라고 했습니다.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속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십니다. 혹은 권면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할 때 등 두들기듯이 힘내. 그런 거 갖고 코 빠지지 마. 힘 빠지면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가 있어. 그 정도도 못 이겼고 힘 빠지면 이 세상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나가서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가서 사는가. 용기 내, 힘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일하듯이 위로자요. 우리를 또 잘못하면 또 야단도 좀 치고 격려해서 그렇지 하지 마. 이렇게 이 길이 바른 길이지 그거 좋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 못하고, 하나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습니다. 입이 잘 안 열리고 기도해도 주여 해도 주님이 멀리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여, 주님이 하늘을 얼마나 높이 계신지 우리가 얼마나 소리를 쳐야 들릴까 말까요. 산기도 하는 사람처럼 주여
하고 소리를 뭐 그냥 둘러야 주님이 겨우 아이고 조금 더 세게 해라. 잘 안 들린다.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성령은 초월하신 영이시지만은 동시에 내재하시는 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의 육체 가운데 거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니 너무 소리를 크게만 지르지 말고 크게 질러도 주님이 들으시고 조그맣게 질러도 조그맣게 주여 주님 제 가운데 계시는 주님 저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도 주님이 오냐 잘 듣고 있다. 나는 귀가 안 먹었다 그러지. 에이구 너 조그맣게 해갖고 되겠냐. 좀 더 소리도 크게 해라. 예, 주여 삼창 좀 해야 그래야 될지 말자다. 그럽니까? 안 그러실 거라고요. 예. 주님께서 속삭이는 기도도 다 들으시고 어떤 때는 답답해서 주여 하고 소리가 크게 나오면 질러요. 속에 크게 질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들으시고 또 작게 하는 소리도 들으시는 주님이시고 이 시편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부르짖겠습니까? 잘 주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주여 하고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기도하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기도하라.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라는 말은 교리적인 이단들과 윤리적인 죄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이단들에 대해 많이 이미 말했습니다. 그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껴서 이 서신을 쓴다고 1장 3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단 사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단에 물들지 말고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더러운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죄들, 특히 음란으로부터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음란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음란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떨어지면 자기만 망칩니다. 우리가 신세를 망친다고 그러죠. 자기 신세 망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뭐에 홀렸어 빠졌어. 돌이켜서 보면 이미 세월은 흐르고 몸은 폐인이 되고 또 경제는 다 파탄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삶의 경험 속에서. 그러지 말고 지혜 있는 그 잠언을 읽어보면 나오죠. 잠언을 읽어보면 특별히 젊은이들이 지혜를 얻고 음란에 빠지지 말라고 잠언에서 많이 지혜의 말씀을 했죠. 자기가 그것을 잘 모르고 거기에 빠지면 나중에 후회하는데 이미 때가 늦은 때가 많다. 지혜의 말을 들으라. 잠언을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과 영생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늘 지켜야 된다. 사탄과 악령의 활동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자신을 지키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참 좋은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표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고 고백하고 확신한다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주셨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어떤 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키라. 자기를 지키라. 자기를 교리적으로 이단으로부터 윤리적 모든 음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2절인가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승리하라는 말이죠. 지키지 못하고 울타리를 제껴놓듯이
죄가 들어라,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놀아라, 여기서 계속해서 놀게 하지 말고. 그러면 다 망치고, 인간이라는 것이 짧아요, 짧아. 제가 여기에 간혹 어쩌다 보니까 합정동교회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제가 한번 사진첩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하다가, 이거 참 젊은 사람이 왔네? 젊은 사람은, 그때가 제가 46살인가, 45인가, 6인가, 그러니까 꽤 젊죠, 45. 젊은 사람이 왔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됐네?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서 젊은 나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세월이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월이 또 앞으로도 이제 세월이 10년, 20년이면 진짜 이제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죄송합니다. 연세든 분은 내가 비하한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할지도 모른다 싶으니까 이게 세월이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나는 열심히 쉬지 않고 무엇인가 할 것이다 하다가 딱 죽더라도 죽어야지 한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승리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실패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짓지 말고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세월은 빠르고 시간은 짧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이제 10년, 20년이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아끼고 함부로 자신의 몸을 아무데나 그냥 방치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 젊은이들은 열심히 돈도 모으고요. 젊을 때 안 모으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죠. 나이 들어서 누구한테 손 벌릴 것입니까? 열심히 벌어서 노후 대책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도 쌓고 그래야죠. 그 사회는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 않고 결국 그럭저럭 그렇게 살다가 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열심히 살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그래서 지금 한 시간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실력도 쌓고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잘 준비해서, 이 짧은 생애, 제한된 생애잖아요. 몇 년 여러분 삽니까? 100년, 우리가 보통 100년 하지만 100년 누가 살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이 80년이든 70년이든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50세에 가기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몇 사람들, 교우들도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50대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가더라도 후회 없이 내 생을 그래도 보람차게 잘 살다가 가겠다. 이렇게 살라 그 말입니다.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넷째로, 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구원은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뿐입니다. 우리의 중생과 칭의도 그의 긍휼로 이루어졌고 성화도 사실 그의 긍휼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며 시시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 곧 영화도 주의 긍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는 피 흘려 사신 영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주의 긍휼로 내가 시작되고 지금 살고 있고 또 다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하고 끝까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마저 보십시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계속 권면이라고 봅니다. 다섯째로 어떤 의심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는 번역했지만 전통 본문에는 어떤 자들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돼요. 구별하면서, 다수의 헬라어 다수 사본들,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는 다수 사본들에 보면 구별하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구별하라는 뜻인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또 확고히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등을 구별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상대의 믿음을 살피면서 그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상대의 모든 형편을 살피면서 우리가 비평할 것은 비평도 하지만은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되죠.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을 우리가 받아놓고는 우리가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 정죄하는 그런 마음 가지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아닙니까?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니까 어떤 죄인, 지옥 갈 죄인, 극악한 죄인,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충고하고 긍휼히 여기고 저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는데 큰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저자는 이의 잘못이고 저 정죄하고 저 지옥 가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우리가 갖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긍휼지심이다. 긍휼한 마음이고 여섯째로 또 어떤 자를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습니까? 전통본문에는 두려움으로 어떤 자를 우리가 뒤에 두려움으로라는 말이 우리는 있는데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전통본문에는 두 번째 두려움이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는데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죄의 결과가 지옥불이니까 그렇죠. 불신앙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저렇게 살면 저 믿지 않고 살면 구원 못 받았고 죄 가운데 살면 지옥 가기 딱 맞는데 큰일 났다. 저 불구덩이에 떨어지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것이 끌어내는 거죠. 전도하는 게 끌어내는 거잖아요. 전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지옥 가라. 지옥 가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라. 그거 정말 사랑이 없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지옥 갈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불에서 끌어내는 거죠. 어떤 자를 두려움으로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랬고 마지막 일곱째로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사본에는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 이것으로 끝나 있습니다. 싫어하라. 그래서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 우리가 죄를 그 사람의 언행, 죄악된 언행을 다 싫어하죠. 그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죄 짓는 그 죄를 우리가 예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죄악된 말, 죄악된 행동은 우리가 미워하고 저렇게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인데 저런 일을 할까? 바로 살아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부모 공경하고 남 미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성경이 계명을 말했는데 그 말 다 어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저 참 더러운 죄인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미워하는데 그 옷이라도 그 사람이 입은 옷이라도 저렇게 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악행 언행은 물론이고 그 옷이라도 싫어하라. 이렇게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24절 보십시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통사본에 보니까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게 구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이시죠.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했죠. 또 히브리서 12장 2절도 제가 인용했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실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마땅히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참으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떠나고 천국 가는,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립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립하는 모두들이 믿음의 건립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가 약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니 성령 안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죠. 그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단 사설에 넘어지지 말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지 말고 또 모든 윤리적인 죄악들 특별히 음행의 죄 그런 죄에 떨어지지 말고 지켜야 된다.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고 낭망하지 말고 일어나면 됩니다.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다 버린 몸과 같아.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지옥 가려고 그럽니까?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줄 안다면 어떠한 연약이 있어도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교리적인 이단으로부터 윤리적인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몇 가지 서너 가지가 더 나왔죠.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영생을 우리가 향하여서 주의 긍휼로 시작된 이 구원이 진행되고 완성될 줄을 믿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것이 목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라면은 정말 허무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만 속이면서 돈만 많이 벌면 잘 되는 것 같고 또 죄송한 말이지만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아파트 투기나 해가지고 단번에 몇 천만 원 몇 억을 벌어보려고 하는 이 한국이 참 병들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도 일할 생각은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그 많은 자금들 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자기 차를 깎아 먹기잖아요. 그렇게 투기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몇 년 있으면 되팔고 하면은 몇 억은 남길지 몰라도 그게 스스로 자멸의 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값을 올려놓으면 그게 과연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이라고 해요.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우리는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돈 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집 투기, 땅 투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라를 사실은 망치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 하지 말고 열심히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니까 영생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 정도는 다 벌어먹고 살 수 있어요. 게을러서 못하는 거지, 엉뚱한 짓을 해서 못하는 것이지,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은 자기가 먹고 사는 거 사실 먹고 사는 거 검소하게 살면 얼마나 도대체 드는 것입니까? 살기 나름이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고, 또 몇 가지 얘기했죠. 어떤 자들을 구별하며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어떤 자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 전도해서 구원하고, 어떤 자들은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해서 아이고 그 더러운 죄악된 옷은 내가 그것은 싫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우리가 더러운 옷은, 더러운 죄악된 것은 옷이라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의 교훈, 권면, 여러 가지 권면을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모두들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들을 건축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낭망치 않고 자신을 지켜서 모든 교리적 윤리적 오류로부터 깨끗하게 지키는 자들이 되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고,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는 성결을 참으로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는 심히 부족한 자들이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아무쪼록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인격 자체를 조금이라도 성화시켜 나가는 그런 말씀의 교훈으로 주께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